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읍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품는 그런 이 한 해의 끝자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깨닫고 또 갖가지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들도 있었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도 많았던 한 해였었습니다. 때도 성과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습니다. 때로 만남이 있다면 이별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이때에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 바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약간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좀 그렇죠. 소리 약간 울리는데 조금 조정해 주시면. 9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마치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처럼 인생이라는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썩어질 것이나 세상의 명예나 부나 이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경주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내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고,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종처럼 낮추고 모든 상황에 적응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9절, 우리 앞에 부분 19절에서 20절을 보면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앞에서 이렇게 행한 것은 유대인처럼 또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한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 있는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자들처럼 된 것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4절이 나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이 없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갔을 때 유대인의 그들의 전통과 이런 것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죠. 유대인들에게 대하는 것과 이방인을 대하는 것이 다르게 그가 대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바울을 보면서 정통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먹고 마시고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저 더러운 것들에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권하고 하나님의 법을 저들에게 말하고 아주 불경스럽다고 한다. 요즘처럼 이런 유튜브나 각가지 SNS가 발달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대 율법을 파괴하는 놈이다, 저놈. 배교해서 악한 놈이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겠다고 암살단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 19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이것 때문에 더 큰 공격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유대에 우리가 받아들일 이방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유대에 이상한 종교를 전파한다고 공격을 받았죠. 자신들이 믿는 신전, 아데미 신전, 즉 우리를 공격한다고 맹비난과 공격을 또 했죠. 그때에도 죽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재판을 받았고 또 매를 맞았고 태장을 맞고 감옥에도 수차례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복음으로 그들이 자유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그도 사도로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선교 사역 또 목회 사역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베드로도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사례를 받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그게 너무나 구약적인 병이어서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와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한 거예요. 천막을 깁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었죠.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들이 재력가였어요. 그래서 후원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멈추게 되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앞부분 우리 19절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부분이 나오고 오늘 우리는 말씀 나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너희도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유를 든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많은 사람이 달린다 하더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상 받을 수 있도록 다름질을 해라, 달리기를 해라.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초점이 한 사람만 받는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주실 거다, 그분이.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나뿐 아니라 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달려온 모든 이들에게 이 상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상대적으로 이 경쟁해서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기준을 도달한 모든 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구절에서 한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그처럼 그 한 사람이 모든 일에 절제하고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그때에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을, 그 한 사람, 그들처럼 너희도 하라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경기에 참여하지만 상 받는 사람이 한 명이듯이 그 사람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제가 그런 기사를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그거 한다 그러면은 1년에 한두 번 외에 집에도 안 가더라고요. 4년 동안. 올림픽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먹는 것도 절제를 합니까? 그리고 오직 그 메달을 따는, 자신의 기록을 갱신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운동 경기 선수의 비유를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을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출발은 하지만 소수가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들어와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운동선수들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 각고의 노력을 한다.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렸음을 고백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내가 달렸던 것처럼 헌신적인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오직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2024년을 여러분이 달려오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 여러분의 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어떤 명예나 아니면은 부를 추구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셨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아니 운동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4년을 그 목표를 집중해서 달려가듯이,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해서 그 어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우리는 영적인 그 목표, 영적인 어떤 그 결과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결승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영원 불변한 진리, 그것을 여러분 목표로 지금 삼고 달려왔는지 살펴야 됩니다. 다수의 많은 이들이 별 생각 없이 사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 날을 볼 때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목표의식이 불분명하고 선명한 목표를 뚜렷하게 내가 가지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달렸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아쉬움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니면은 별 생각 없이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냥 어영부영, 아니면 내가 나에게 취약한 시간으로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썩지 않고 영원 불변한 진리가 나의 목표냐, 나의 온 관심이냐, 그것을 내 목표로 삼고 달려왔느냐. 현재 내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진심이, 마음이 담겨서 내뱉는 내 인생의 목표가 뭐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이권과 내 유익과 나의 어떤 그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나에게는 손해되고 우리 가족에게는 손해되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심지어 내 목숨이 손해가 돼도, 목숨의 경각이 달려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고,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느냐,
이것은 나의 분명한 목표의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지침, 하나님의 율법의 그 모든 것의 기초가,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기초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는 계속 앞으로 2025년 내도록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 우리 가족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영원한 것에 있느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있느냐? 아니면 썩을 세상의 것에 있느냐? 결정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목표, 우리의 표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렬하게 계속 우리가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목표, 다른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땅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표대,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이단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이런 말씀 나오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첫째가 그렇단 말이에요. 첫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기관이 다시 말하면서 빡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서기관과 같이 질문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024년 혹시 너무나 바쁘게 흘러가는 인생의 시대의 시류 속에 여러분 거기에 편성하여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있고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서기관처럼 이런 질문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알아도 좀 흐릿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할 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질문할 때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뭐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좀 함부로 말하고 우습게 말하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질문도 안 하고 삶에 깊은 고민이 없어요. 이런 질문과 고민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이런 혼돈의 과정을 거쳐서 질문하고 답을 하고 과연 그런가? 대두니까 성도들 좀 과연 그러한가?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자문하고 이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시간 질문하고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기보다 그냥 너무 그냥 쉽게 별 생각 없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감성적이거든요. 감정이 쉽게 휘둘린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도 그런 거예요. 이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하죠. 뭐 나쁜 서기관도 있고 나쁜 제사장 놈들도 있고 이랬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신상의 안일함입니까? 안녕을 추구합니까? 사람들의 성향 따라서 다양한 자기만의 추구하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반드시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자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절대적인 위치를 갖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매우 혼돈스럽고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얻을 때로 뭘 따라 얻습니까? 돈 따라 얻습니다. 이사도 뭘로 따라갑니까? 돈 따라 이사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그런 것들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플랜을 짰어요. 완벽해요.
시대의 흐름도 꿰뚫었고 모든 것들이. 근데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플랜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안 묻는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건 뭡니까? 악의적으로 질문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질문하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이상하게 목적을 갖고 다가오는 나쁜 놈들이 있긴 있더라고. 있어요, 정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같은 놈들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질문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고뇌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문제를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세상적으로 잘 풀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걸 풀겠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도 온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냐고. 그 예수님이 딱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답을 간단 명료하게 딱 주잖아요. 너무나 간단 명료해요. 이 간단 명료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쥐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일 거예요. 놓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원래 우리 캠프 때 오시기로 한 우리 유정심 사모님이라고 그분이 원래는 오시려고 했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서울 김포 쪽에 계시는데 내려오시기가 버거운 거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강사가 오시면 제일 준비하는 저도 제일 편해요. 뭐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또. 그리고 가서 그러면 촬영하겠습니다. 촬영 딱 하고 바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도리어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유익을 주셨는데 그분이 뭐 서울에 이런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우리 한국 교회의 독립투사시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 때 나이 45세로 6.25 전쟁 때 이제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시신도 못 찾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공산당 그 가치에 가장 그것에 대적되는 것이 이제 기독교 가치니까 유명한 목사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내딸인데 그분의 고유재헌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그분을 뵙고 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기도원이라는 개념으로 기도원을 만든 분이 이 고유재헌 목사님이고 이분이 또 작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관련된 시편 23편 찬양 이런 것의 원조가 되는 그런 곡도 많이 수백 편을 짓고 그렇게 이제 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선교사들 우리나라에는 들어왔어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단 한 명도 해외에 나간 건 아니죠. 1950년이니까. 그때 목사도 거의 잘 없었죠.
예, 목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조사로 조사, 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조사. 그래서 목사님을 돕거나 아니 목사님이 없어. 목사님이 전국에 몇 명 없어. 그러면은 지역마다 교회는 있잖아. 그러니까 조사가 그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 45세 이 사모님이 4살 때 이제 순교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하지 않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려고 하셨다가 이제 그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근데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늦게 신학 공부를 해서 전도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대구에 대구에 이제 남편이 이제 대구 분을 남편으로 만나서 대구로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고등부죠. 그런 부분에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학생들 데리고 매달마다 저 주암산에 학생들 데리고 와서 기도도 하고 저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분하고 중첩되는 이런 그 시기가 있더라고. 근데 그때 그 문화가 있거든요. 부흥의 문화라든지 뭐 어디 수련회. 지금처럼 뭐 수련관이 있거나 수련장이 많은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가서 수련회 했던 이야기 뭐 이런저런 부분. 근데 이제 저한테는 아주 위에 선배죠. 그렇게 이제 사셨던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이 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빌립처럼 빌립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늦게 이제 전도사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남편하고 같이 해서 이제 시골에 이제 목회자가 없잖아요. 조사도 없어. 그런 시골 부분이 생겼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대구의 큰 교회에 이제 중고등 파트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부분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만류에도 이제 그곳 시골에 들어가서 그때가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다 말렸대. 지금도 그렇지만 대구 저 시골 가면 애들이 공부할 학원도 없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성령님 인도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로서 교회 담임 전도사인 거죠.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부부가 그러니까 원래는 남편은 이런 그런 게 없었대요. 소명을 가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 사모님이 신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결사결사 반대를 했대 남편. 그러니까 신학 공부만 하고 교회 사역, 전도 사역을 안 하는 조건으로 갔대.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남편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남편이 이제 또 총신 가서 이제 공부를 1년 후에 하게 됐대요. 그분은 이제 영어 선생님인가 이제 그렇게 하시고 계셨는데 그렇게 이제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평생 이제 전도사로서 또 시골에 교회를 이제 교회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던 거.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도 나이가 연세가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시니어들을 위한 셀 그룹의 셀 리더로서 매주마다 말씀도 전하고 또 자기 집을 이제 그 집에 가서 촬영을 했거든요. 집을 이제
뭐 거의 거실의 절반이 꽃하고 이런 들꽃하고 나무들하고 이런 걸로 가득해. 예.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셀 모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나눔하고 너무 좋더라고.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고 나서 뭐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아이들을 둘 낳고 나서 이제 너무 허무하고 우울하더래, 인생이. 그래서 거의 한 달, 두 달 가까이를 정말 금식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너무나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너무 많이 그렇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시골 교회 사역하고 남편이랑 같이 해서 교회를 또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생을 그 이후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한 거예요.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사위가 이제 그분 사위가 청관웅 목사거든요. 찬양 사역자. 이제 딸이 이제 천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아주 오래 전에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들 뵈면서 그때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 중에 한 명은 꼭 주님의 이 사역자로 세상에서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때로는 유명한 그런 어떤 명성도 얻고 명성을 얻든지 아니면은 돈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벌든지 주로 이제 이 두 가지로 이제 그게 맞춰지잖아요.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부분이.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여자 전도사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펴보니까 전도 부인이라는 게 있었어. 예전에 그때 당시에 전도 부인. 그러니까 이 부인들은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밥만 먹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들의 어떤 그런 위치나 이 인권이 약했으니까 전도사란 여자가 어디 감히 전도사를 하냐 말이에요. 지금 이제 어디 감히 저 여자가 목사를 하냐 이렇게 하잖아.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 거의 초기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전도사님이 되신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갖고 연봉 좋은 걸로 이런저런 부분으로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잖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 딸이 여러 명인데 그 딸들도 예언자로 초대교회의 예언자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전사님을 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각종 달란트를, 그리고 참 이분이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순교자 그 목사님, 유명한 그 초대교회 부흥사 목사님이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10대 때 방황도 하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과 영혼들을,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이제는 80이 다 되시는데 여전히 셀 리더로 가정을 오픈하고 그런 부분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 자녀 중 이 마지막 때에 자녀가 한 명 있다면 그 한 명이 주님의 나라에, 이건 복음 사역에 전도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또 여러 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그러한, 이게 단적인 하나의 예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사명 감당하고 어떤 걸 한다는 그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의 뭔가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높아지려고, 한 영적으로 높아지려고 해서도 안 될 거겠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으로. 세상은 그 하찮게 여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신학교도,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대부분 신학대학들이 이제는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에, 이 마지막 때에 더더욱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꼭 그게 전도사나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일이다. 마지막 때에 할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 앞에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발견하는데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였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신 것도 그를 그 시대에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돼서 말씀을 전수할 뿐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 주신 것은
그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고 건져내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바로 그 일의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제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주 감상적으로 여러분이 예뻐서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건져서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경주를 승리할 때까지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다름질해서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 어떤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나 표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 안 하던 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떨까요? 피곤합니다. 운동 안 하다가 하면 피곤합니다. 운동이라고는 심호흡만 하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을 하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걷고 좀 뛰었어. 그러면 뭐가 옵니까? 근육통이 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디 크게 아픈 줄 아나요? 호흡을 안 하다가 갑자기 호흡을 막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니까 이게 폐가 갑자기 놀란 거죠. 물론 천천히 해야 되긴 한데 근데 그거를 뭔가 이상하다. 운동은 내한테 안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피곤한데요. 제 경험을 보면 정말 피곤한데 어떤 일 때문에 걸어서 한 30분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약간 땀 흐를 정도로 해서 움직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개운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네. 이게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노폐물도 땀으로도 좀 나가고 이런저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활력이 생긴 거예요. 네? 체력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목적을 향을 분명히 하면서 믿음으로 이 나아가는 부분에 대한 목표의식과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피곤해요. 사람은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음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고 또렷하지 않으면 이게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십시오. 어떤 생각,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는지 물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는지 물으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으십시오. 곰곰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 반성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막년에다 너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정돈하십시오. 2024년도를 잘 매듭 지으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목회 칼럼에
나를 위한 선물,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부분으로 거기에다가 8가지로 정리를 좀 해두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 계획하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그런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붙드시고 이 악한 시대 속에, 혼탁한 시대 정신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